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8월 28일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립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히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유다의 절체절명의 상황과 아수르의 오만함을 보았습니다. 아수르는 반란을 일으킨 나라들을 차례대로 정리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왕을 교체해버렸고 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켰습니다. 시돈과 두로, 블레셋에 심지어 그 모든 동맹국들이 의지하던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지원군을 엘드게에서 격파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나라들은 유다보다 약했지만 많은 나라들은 유다보다 더 강했습니다. 아수르의 오만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수르의 잔인한 정책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아수르는 그들을 모두 정복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군사력이 더 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나라가 섬기는 신에게 우리나라의 신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사네립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을 앞세우지 않죠. 애굽도 의지하지 말라. 히스기야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도 신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유다 백성에게 하는 말이 내게 항복하면 너희가 각자 자기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과 비슷하죠. 아수르의 왕은 자기의 신을 다른 나라의 신과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다른 나라의 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네립은 원하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면서 자신이 신이라는 착각에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우상들은 사람이 돌과 나무로 만든 물건일 뿐이니까 당연히 아수르에 패하지만 그들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죠. 오늘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던 모든 동맹이 정복당했습니다. 유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게다가 아수르의 기록에 따르면 이미 46개의 성읍이 점령을 당했고 예루살렘을 지킬 최대의 방어성 라기스가 지금 정복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유다가 항복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당연히 끝까지 싸워야지. 적군한테 항복을 할 수는 없지. 이런 어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현실이죠. 히스기야의 결정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어쩌면 항복해서 자신이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이 잔인한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현실을 잘 이해하는 지혜로운 왕일 수도 있습니다. 분별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선택을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제시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결단하고 시작할 때 사실은 순수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의 정의, 나의 욕심이 9, 하나님의 뜻이 1, 이 정도의 비율일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마도 대신이었던 셈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의 황전을 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그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아버지가 닫았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열었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수만 명에 달하는 난민들이 예루살렘 서쪽에 자리를 잡았을 때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증축했습니다. 거의 4배 가까이 증축했다고 하고요. 그때 인구가 1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망대를 쌓고 요새들을 정비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보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버리고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게 쉽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히스기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이 모든 일들을 했을 겁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다. 다만 나의 뜻, 나의 계획이 가득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의 뜻, 이사야가 오랜 기간 선포해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던 자기의 뜻과 다른 사람의 뜻을 쫓다가 파국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했고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입니다. 항복할까? 싸우다가 죽을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군사들을 보자 곧바로 성전으로 갑니다. 보통 왕들은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은 흔치 않았습니다.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 아수르에 끌려가서 회개한 므낫세, 그리고 히스기야가 전부죠. 히스기야는 자신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왕국의 중책을 맡은 신하들과 제사장 중의 어른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냈습니다. 제사장의 어른들이 선지자에게 왜 함께 갔는지는 설명이 없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추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반대해서 친 이집트 정책을 펴는데 찬성했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사야에게 나아간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대신들과 제사장들은 이사야에게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했으니 견책하시지 않겠습니까?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사야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 그들이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고국에서 칼에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랍사게가 이번에는 편지를 통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모든 나라를 멸절시켰으니 너희의 신 하나님도 너희를 우리에게서 건질 수 없다. 아수르는 두 번째 편지에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내용을 가득 담아서 유다에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에 사네립의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첫머리에서 히스기야는 엄청난 고백, 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의 좀 특별한 이름인데요. 하늘과 우주와 지상의 모든 세력과 모든 군대의 유일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이름에 담은 고백입니다. 지금은 앞에 있는 두려운 아수르의 군대 앞에 그 세력조차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아수르는 세상의 많은 신들을 자기 손으로 무찌르고 이제는 여호와만 남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아수르는 신을 무찌른 적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물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고작 피조물에 불과한 아수르에게 모욕을 당하실 존재가 아니시죠.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목숨을 건져달라 기도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사네립의 말을 들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천하 만국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이사야 37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수르는 천하 만국의 여러 신들이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그들의 눈앞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니지요.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실 정도의 성도님이시라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우리를 버리셨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런저런 욕심을 조차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기쁨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삶에서 멸시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소서, 하나님의 명예를 되찾으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묵상의 시간에 뵙겠습니다.